남편 집사님이 허랑방탕하여서 술 취하고 방탕하여서 집안이 정말 무엇이 되는 일이 없이 아주 가난하게 된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 집사님이 이제 40이 좀 넘어서 자식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키워야 되니까 무엇을 할까 이러다가 할 일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이분은 K 집사님인데 이 K 집사님이 그래서 교회에 이 집사님 통하여 가지고 이 집사님 분식하는 분이에요. 분식하는 집 옆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내어줬어요. 거기를 내어주고 여기가 약간 변두리 도시예요. 그런데 이분이 뭘 가르쳤냐 그러면 호떡 굽는 걸 가르쳤어요. 호떡을 구워요. 근데 이분 매출이 별로 안 돼요, 여러분. 왜냐? 조금 도심에서 떨어진 곳이고 그 조그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지나갈 때 몇 개 팔지 못하면 못 팔아요. 그리고 옆집 분식집에서도 뭐 어떻게 전형적으로 말이에요. 같이 돕기는 하지만 어떤 데는 경쟁이 되고 그러다 그 동네 600억짜리 대형 빵집이 들어왔어요. 카페 겸 빵집이. 그러니까 그 맞은편 길에 요즘 그런 빵집들 많이 생기죠. 무슨 궁궐이에요. 빵 궁궐 같은 것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 빵집은 평일날 장사가 될까 이랬더니 빵집은 재벌급 부자가 세워놨는데 돈 없는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가난한 빵을 팔아주더라는 거예요. 와서 막 엄청 팔아주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호떡을 굽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호떡도 빵인데. 그래서 저녁 시간에 거기 그 이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너는 그래도 뭐 김밥 팔고 뭘 팔고 이래서 오뎅 어묵 팔고 이래서 장사가 좀 되지. 나는 경쟁 상대 저 빵집이 너무 막강해서 내 빵이 안 팔려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성령이 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빵이라고 다 같은 빵이냐? 여기는 호떡, 호떡 그리고 잘 있어도 내지 않는 조그마한 2평짜리 가게. 맞은편 집은요 어마무시하게 큰 600억짜리 빵집. 사실 그런 데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 차량으로 한 도심에서 한 15분 정도 되고 20분 정도 되니까 엄청 몰린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미어 터지고 말이에요. 근데 주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방학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호떡집에 불은 나도 호떡이 안 팔리겠죠. 무슨 얘기냐? 이 여자 집사님이 날 간증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조그만하게 가게도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성령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다 같은 빵인데 왜 나는 안 팔릴까 이러고 있던 것이 성령 받기 전에 신앙인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 이론이 맞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맞는 거예요. 같은 빵인데 나는 왜 부자가 못 될까? 손님이 들끓지 않을까? 호떡도 빵이다.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느덧 조그마한 그 표현으로는 그런 편의점 같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물건이 팔려나가는 가게를 지금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이러고. 그래서 자기는 모든 교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영적인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의 자리도 놓치지 않는다. 헌신의 자리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문제가 해결이 자연히 되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호떡집 사장님일 때는 그 호떡 들고 600억짜리 빵집하고 경쟁하면서 나도 빵 장사인데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 그래 거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불타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먼저 봅니다. 10절 11절 먼저 보세요. 먼저 보고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구원의 기쁨을 물론 얘기하고 구원의 은총을 얘기하지만 사람의 듣는 복과 보는 복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현상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호떡집 K 집사님처럼 다 똑같은 빵이 아니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욕해 잘 살고 나는 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 세상의 영을 받아버렸을 때는 그런 것이. 본문 12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면 외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통하여 충만히 부욕해 되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읽어.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유명한 구절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서 마음이 커지니까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성전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는 걸 알으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이 여자 집사님이 호떡 파는 것보다 1등으로 쫓아다녔다는 것이. 그러고 이랬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성령님 저 좀 불러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 다음도 보세요. 자,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로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랄지어다. 육에 속하면 말이에요. 가장 부욕해 되고 가장 성스러운 축복을 다 밀어버려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복을 다 밀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밀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것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사람들이 이러죠.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일을 왜 하지? 이래버려요, 여러분. 성령을 밀어내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외쳐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린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로 바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멈추면 어리석어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만물에 충만케 하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얼른 읽고, 자, 고린도 3장 16절 다음 17절 얼른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성전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혀서 스스로 무너질까요? 이것이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준 이외에는 전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할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 비판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들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판하고 정죄해버려요. 다시 고린도서 2장 15절로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지 않고 마귀로부터도 비판이나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 영의 사람은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어떠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합격!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속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수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참 잘했어,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도장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친도 여러분 교회에서 도장받는 거. 언제 도장을 제일 많이 받느냐? 예배의 영으로 불타오를 때,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도장받아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 고린도서 2장 16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앞부분이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나중에 성경 볼 때 고린도전서 나오면 막 즐거워져. 왜? 열렸으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딱 보고 말이에요, 이제 느껴지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함께하면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상 표현으로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아이들 언어로, 비속 언어로 이겼다가 되는 것이에요. 게임 끝났다가 되는 것이에요. 대박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로 얼른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확인합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모든 것에서 이깁니다. 모든 부요함이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장자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따라와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예, 이 정도 하나면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먼저 읽으세요. 이것도 나눠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까지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를 높이면 주가 여러분을 높여주는 과정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드려서 임마누엘에 관한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자리는 높아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통치권이 있는 참된 성령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분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이 나라를 내어주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도덕과 율법을 넘어서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 되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걸 승리할 수 있고 열방과 민족에게 구워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임을 선포합니다. 자,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이렇게 하면 발전하는 것이야, 여러분. 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이 뭘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하는 짓 보면 뻔합니다. 마귀의 종된 자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세요. 2장 10절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조금 인기가 있고 뭐 여론을 조작하여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큰일을 할 것 같이 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요 이 나라를 더 가난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외치세요. 머리 검은 짐승이 되지 말자.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슬기로운 달팽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죽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린도서 3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다 보면 어리석다 그러는데 차라리 말이에요. 순교의 영으로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어리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고린도서 4장 13절. 예. 고린도서 4장 23절이 아니 고린도서 3장 23절. 3장 23절. 3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 외치세요. 만물이 다 나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광호하게 하십니까? 아무리 신년 축복 성령 대붕의 중이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설교는 말씀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검증은 사람이 검증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먼저 검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도 저한테 복음으로 연애 편지 써서 보낼 때 말이야, 사랑의 연서를 보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너지는 인생은 가장 땡땡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가장 땡땡이다. 땡땡이가 뭘까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우리 엄마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을 이기리라.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래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물음이 없어요. 후회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죠. 하나님이 나 불러놓고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전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고린도 전서 4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요거는 베드로는 4장 14절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떤 때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참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K 집사님 집에 호떡 하나도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가슴에 넘치는 열정과 사랑은 말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생각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가? 그러다가도 갑자기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를 찬송합니다. 때론 말이에요. 천사와 사람들 끄트머리에 놓고 끝에 놓고 이제는 끝난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 진행이 되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도 결국은 또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죠. 내가 생각했던 삶은 이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인의 삶은 이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사역의 현장의 삶은 이런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했으면 아직도 초등학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호칭 주의 종이에요. 종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에 인간적인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까? 선택은 주가 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한때 종되었죠. 모세가 출애굽을 위하여 바로에게 갔을 때 자꾸 산에 간다 그랬어요. 너 산에 잠깐 갔다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산과 산 사이에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우리 신께 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말이에요. 이 파라오라는 왕이란 뜻이에요. 이 왕이 말이에요. 고혈압으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뒷목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야 이 히브리인들의 이 종 머리 되는 자야 너희는 신이 없어. 신은 주인된 자들만이 신을 섬길 수가 있어. 그런데 너희 종된 자들이 무슨 신을 섬기느냐? 모세가 얘기하죠.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복음을 들고 서면 말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복음 전하니까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런데도 말이에요. 어떠냐, 비방을 받아갖고 이렇게 성령님 안에 계시니까 주의 종의 자리에 또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신나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 내가 사명을 받았다.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14절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할 때 무엇을 권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4장 15절.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까지 오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가장 큰 은혜와 기쁨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독수리 칠형제, 이렇게 복음으로 낳아진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낳기는 낳았으나 복음으로 낳아졌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아이들의 심령을 훔치려고 한다고요. 그 마귀는 그냥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참조하셔도 됩니다. 요것만, 예.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마귀,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교회, 예, 복음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들, 여러분들 누가 훔치려고 하면요,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예. 마귀, 도둑질에 가려고 하는 마귀, 이 마귀의, 예, 존재 자체를 하나님 소멸시켜 주세요. 예. 아예 그렇게 얘기해 버려요. 마귀,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마귀, 이 마귀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구절을 받느냐, 여러분이 그 잘 아는 고린도서 4장 20절로 외쳐버리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마태복음 11장 12절로도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여 빼앗아 버려요. 마귀가 차지하고 가짜 임금들이 차지했던 영권, 인권, 물권, 예, 이런 것, 만물에 대한 권리 다 찾아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로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준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럴 때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져요. 오늘 사실 시작한 본문은 그런 뜻이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약시대의 영능이 뛰어나고 위대했던 사도를 꼽으라 그러면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사도분들도 아니고 칠삭동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도가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무얼 그렇게 두려워하며 심히 떱니까? 우리도 두려워하고 심히 떨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임하여 더러운 귀신에게 눌릴 때 세상에서 무언가를 갚아야 되고 채무를 해결해야 되고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될 때 죽을까봐 두려워 떨어요. 그냥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따라 나는 속량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순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뜻 가운데 빚을 모두 갚다가 있어요. 채무가 다 갚아졌어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가 말이에요. 이거 세상 빛 때문에 떨었겠어요? 아닙니다. 아니면 뭐 복음 전하다가 형님 이러는 깍두기 아저씨들이 와서 죽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이나 협박 때문에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심히 떤 것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전도 현장에서 성령님이 안 나타날까봐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에요. 자 2장 4절 5절 읽어서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으면요, 세상의 끄트머리 같은 자리에 가도 절대로 말이에요, 교만이나 더러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려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들어가 버리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본 신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일수록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된다. 그러니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면 해결된다. 그럴 때 나는 성실히 쫓아가면 된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은요, 자존감 회복의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적인 체울이 되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버리니까 무조건 불쌍히 여겨요. 또 넘어졌구나, 또 넘어지고 있구나. 지난번에는 2층 꼭대기에서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15층 꼭대기에 떨어지니까 좀 아프겠구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인 거죠. 2층에서 떨어진 사람을 개종시키기가 쉽겠어요? 인생 15층에서 떨어진 사람을 개종시키기가 쉽겠어요? 어떤 지역 가면 2층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가령 고린도 교회, 여기는 2층에 떨어졌다고 쳐요. 15층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지 않은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막 이래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층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똑같은 전략을 짜고 15층 지역에 갔다가는요, 같이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동력자들이 군대 훈련을 받고 주의 군사로 막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돌격 앞으로 이러면 이때는 세상 때에 찌든 이성주의자들이나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교만으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 그때는 안 씁니다. 왜냐? 바울이 돌격 앞으로 이러는데 말이에요, 저렇게 많은 마귀 떼 앞에 달려나가면은 가서 나는 물어뜯겨 죽는다 이러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돌격 뒤로 되는 인생들 있죠. 이런 인생들은 영적 군대의 사기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절대 안 써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야지 이 전리품이 생겨요. 분깃이란 단어는 말이에요, 전리품이란 단어가 먼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상속분,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분깃. 그래서 대한민국의 마음이 가난한 우상숭배자들, 이 마음이 가난한 우상숭배자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영적인 노숙자나 영적인 흑수저들이에요. 영적인 흑수저들은 이런 겁니다. 분깃이 없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깃은 말이에요, 다윗 왕이 물려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래요.
이거 어마무시한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우주의 복을 다 주시니까 이걸 경험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으로요. 따라해 보세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예 정석으로 시편 18편 1절을 읽습니다. 시편 18편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죽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되도록 죽도록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입으로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냐, 바울의 말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의 방법을 알아야 돼. 또 이렇게 얘기 한국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요?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나와 있어요. 자, 14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언젠간 제가 설교에서 얘기했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논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의 사랑, 세상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로 모여가지고 당짓고 무리짓고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막 이래버. 이건 말이에요. 지역의 구렁텅이에 가서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무슨 말이에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서로 나눠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건 허랑방탕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만나도 참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계명을 지키는데 즉 말씀의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복이 임합니까? 또 다시 소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지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오죠.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구약 성경은 교회를 사랑하면 너희 인생이 형통하리라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K 집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와서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전도 자리, 헌신 자리 놓치지 않고 쫓아다녔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리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내가 자신의 능력으로 애쓰고 힘쓸 때는 호떡집 사장이어서 다 같은 빵을 파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600억 드린 사람은 저렇게 더 부자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땅을 치고 바라보니까 자기 인생이 먹다 버린 호떡같이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편의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에 불타는 교회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고난과 실패가 다가와도 말이에요. 이런 교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훈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이 교훈이 들어가면 가난의 영이 떠나고 여러분 충만하게 부유하게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2층 정도의 고난이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 10층이나 15층 고난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가끔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스데반 집사처럼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노. 외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 힘이 빠질 때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로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을 따라 사단을 이길 힘은 영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의 권자가 뭐예요? 사단이 돗자리 깔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단이 본부를 차렸다는 것이. 오늘은 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대표해서 오산이라고 합니다. 따라 사단아, 오산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저다. 이것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말이에요. 복음으로 나아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 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복받는 자리로 데려오면 됩니다. 교회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형으로 충만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러죠. 오늘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벌써 17일이네 이러고. 아유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뭐 31일까지 했어 뭐 이러고. 그리고 또 이러죠. 31일까지 하면 우리 목사님 안 될까요? 권사님 이렇게 물어. 그런데 제가 따고 입을 막아버려. 왜 입을 막느냐? 31일까지 정말 한다는 걸 목사님 들으시면 31일까지 할까봐. 요런 적대성 멘트는 던지지 말자다. 요거 말이에요. 약간 이율 배반적이에요. 목사님 앞에 와서는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뭐 명절이고 뭐고 빨간 날이고 뭐고 말이에요. 국가가 이런데 말이에요. 31일까지 부흥성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만 아멘. 한 명도 대답 안 하죠. 왜냐하면 아멘 하면 바로 실천할까봐. 그리고 눈치를 살피면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제발. 명절 때 어디 가기로 돼 있어요 뭐 이러고. 그런데 말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교회의 자리는 성전의 자리고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면 교회의 부흥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거하고 이건 기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같이 부흥되는 거예요. 안 가밖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물권도 축복받아요.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몸도 건강해지고 인생도 건강해져요. 체력이 영력이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합니다. 영혼이 축복받게 되네. 영혼이. 이런 사람은요, 영혼이 축복받았을 때 그 영혼의 축복받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보호자의 자리. 이런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충만한 부요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만민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째 성경 구절 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말씀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과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 되어버려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이다. 성령과 생명이 들어가 버려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자기 지식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율법으로 율법조항 문자를 믿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능력이 생기면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공부나 이런 것에 펼쳐졌던 사단의 권좌가 싹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한삼서 1장 2절로 보세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자, 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가지고 당연히 올 한 해 동안 써보고 제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안 그러고 어리석게 머리 검은 짐승들이 뭘 하면 제명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였더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으니 성령으로 다만 충성하여서 마귀의 일을 제거하는 여러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 복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성 향유 옥합을 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땅끝까지 광복의 법으로 점령함을 믿습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였고 이 복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이 시간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서 불이야 성령 뿌리야 드리고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있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의 축복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